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속도보단 방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반향입니다. 아멘. 네. 고기를 드시고 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밀란이라는 인근에 가보면 몬테팔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동네가, 그 도시가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탈리아가 태동한 지는 그렇게 독립된 지는 오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특이하게 슬로우 시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빠르게 뭔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가 합의하에 거부한 그런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패스트푸드점이 없어요.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도시에서 살면 안 되겠죠. 패스트푸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대 슈퍼마켓,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코스트코나 뭐 이런 것들, 다국적 그런 슈퍼들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 관련된 로컬 사업들이 아주 주를 이루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농업, 주거하는 방법, 음식을 만드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지고, 느려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 그 지역입니다. 좀 더 특이한 것은요, 도시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곽에 차를 대고 자기 집인데도 걸어 들어야 됩니다. 마을 중앙까지 걸어 들어. 이 도시 안에서 서로 약속된 거죠. 우리 유정 권사님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좀 안 맞는 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느리게 살아가자라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라 그래요. 동네가 워낙 오래돼서 뭐 기본 뭐 하면 저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500년이요. 저거는요 1000년이요. 이런 게 이탈리아의 문화들입니다.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도시 안에 1000년 된 성이 있습니다. 그 1000년 된 성을 개조를 해서 동네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동네 청년들, 학생들이 그곳에서 책을 읽고 삶의 느림, 빠름보다는 느림을 배워가는 그런 도시다라는 소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빠르죠.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에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을까를 측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가, 얼마나 과학의 속도가 빠른가, 발전의 시대가 빠른가라는 걸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변화가 빠르고 트렌드의 변화도 빠르고 유행도 너무나 빠르니까 그냥 편승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빠름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안락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우 즐겨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서울 삼성동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동을 가려면 차로 가면 뭐 1시간, 2시간 뭐 그냥 얼마나 막히는지 알 수 없으니 차로 가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에 지제역이 있습니다. SRT를 타면 수서역까지 23, 4분이면 그냥 가요. 얼마나 빠른지요. 여기에서 오히려 지제역까지 가는 게 더 멀어요. 거기에서 서울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가까운지요. 부산은 2시간 2, 30분이면 부산까지 그냥 가요. 정말 빠른 연결이 되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높아졌죠. 하지만 반면 어떻습니까? 잃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빠름이라는 것과 바꿀 때가 많습니다. 삶의 질이 첨단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붙들지만 사실 시대가 빨라지고 우리가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냉랭함, 사회가 잃는 것들은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빠르게 살아가지만 사실 정작 느린 삶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느림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담겨져 있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김장했습니다. 그렇죠? 김장했는데 김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뭐 젓갈이니 뭐 소금이니 고춧가루니 뭐 김장이 모든 재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배추도 심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내일 거두는 게 아닙니다. 파도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젓갈은 삭혀야 되고 소금은 햇빛에 증발시켜서 건조시키고 또 간수도 빼야 되고 모든 재료가 다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뭐 된장이니 고추장이니 김장의 모든 재료들이 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을 요하는 것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때는요, 잠시 멈출 때입니다.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잠시 멈췄을 때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매주 참 바쁘게 지내죠. 정해진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퇴근하게 되면 또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못해요.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바쁘게 지내지? 오늘 하루도 못 앉아 있었어.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왔어. 근데 집에 와서도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라고 하나보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요. 네, 각자 어떤 형편이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다 각자 원하는 삶의 선택에 따라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걸음을 빨리 달려가죠. 내가 저것을 빨리 잡아야지, 이루어야지 라는 어떤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다 달려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종착지는 같아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종착지에 머무르죠? 죽음이라는 마지막 정거장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종착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쉼 없이 그 길을 달려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쪽 저쪽 들러보다가 그 길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방향은 다 틀리고 때로는 샛길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방향에 오게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중요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걷고 있느냐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자유자들이 받았어도 나보다 더 자유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편지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있고 속박당한 사람인데, 속박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그의 영혼이 활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잠깐 점검해 보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의 문화생,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에서 가장 최고의 스승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아주 부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살 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과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자면 사실 성공가도로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가진 최고의 학식, 그가 가진 최고의 학문과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설정했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어떤 겁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주된 일에 내가 앞장서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세워졌던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문서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30평생 철저히 남들보다 빠르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어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걸음이 그 결단의 최종적 목표로 가던 다메섹의 한 도상 길 위에서 갑자기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우두머리였던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건 이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자신이 달려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30평생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채 3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그 3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짧은 3일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3일의 시간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일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신으로 결정했던, 그가 달려왔던, 선택했던 그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나의 삶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3일의 시간 뒤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 맞는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정말 어떤 목표인지도 모르면서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도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주변을 희생하고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희생하며 내가 쫓기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발견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의 삶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서두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잘 돼 있고 차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스크린으로도 내비게이션이 잘 됩니다. 특정 장소를 찍었을 때도 빠른 길, 느린 길, 무료길 다 알려줍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보고 다녔죠? 전국 지도 책이 있습니다. 그거 쫙 펴놓고 그거 보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나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어디 몇 번 국도, 고속도로 어디,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그거보다 대판 싸운 일도 많았죠. 이 길로 가는데 왜 거기서 거기로 안 꺾어가지고 말이야, 돌아가고 막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어디 부산 쪽인가 어딜 갔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핸드폰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적은 걸 썼어요. 마침 여행을 하다가 둘 다 데이터가 딱 끊어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전혀 모르는 동네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지도를 폈는데 내가 있는 어딘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지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이 막 왜 데이터가 안 되냐, 좀 요금을 좋은 거 좀 쓰지, 괜히 남한테 막 화내고, 결국에는 요금 결제를 다시 해서 핸드폰 켜고 겨우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길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늘 익숙하게 다니는 길은요, 내가 헤매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그냥 가니까, 내가 아는 길,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어느 날은 그냥 속도 내지 않고 가다 보니 집에 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그냥 그 길로 도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요, 뛰라고 말합니다. 빨리 뛰라고 말해요. 그런데 방향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돼.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어디로 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인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뛰어왔으니 너도 이렇게 뛰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의 창업자들을 보면 훌륭하죠. 우리나라에 현대가를 일으킨 사람, 삼성과 LG가 일으킨 사람의 그 창업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대단합니까? 때로는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대단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넌 이걸 배워라. 경영가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그렇게 또 안 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성공 스토리가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자의 길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은 책임지세요. 그 길의 출발점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 길 끝에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세요.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달려오던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잘 책임져 주시리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인생이 꼬일까? 왜 인생이 잘 안 될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합니까? 라는 고민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때요? 내가 개종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나가던 그가, 평생 실패라는 것을 잘 몰랐던 그가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아요. 돌에 맞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아픔을 참고 열심히 전도를 끊이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최선을 다해 교회를 다 세워서 소아시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교회들이 이단 사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떠나버려요. 공동체에서 헤어짐의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경험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에서는요, 내가 과거의 삶을 포기했으니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 바람은요,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동안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인생의 빠른 성공, 세상에서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벌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것, 우리 인생의 대박 복권 맞는 것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쉽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나는 제 3의 것, 하나님 외의 3의 것에 나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에 그토록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의 길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삶의 방향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나의 삶의 길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만 주지 않으세요.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알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와 경험이 바울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커다란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발걸음은 느긋했어요. 빨랐지만 느긋했어요. 달려가는 발걸음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그의 달려감에 조금의 조급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의 달려감에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내가 달려가는 길이 명확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불분명할 때는 삶의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으며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빠르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 삶의 욕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은 없으십니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단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해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속도가 아닌 분명한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 그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